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진정으로 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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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습니까?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구를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십자가를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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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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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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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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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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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네.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다 충만하네.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마지막으로 갑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자,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에 푹 잠기게 되는 예배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민들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광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리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의 은혜 누리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와 말씀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은혜를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고민과 우리 모든 아픔과 우리 모든 세대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기묘와 신묘가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 앞에서 연약하고 위선과 자존심 앞에서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교만 앞에서 연약하며 세상의 정욕과 이기심 앞에서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세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더욱 예수를 알기에 힘쓰는 우리, 더욱 예수를 가슴으로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신실하게 예수의 사랑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사상교회를 사랑하며 이웃과 어버이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게 해 주세요. 입술을 열어 예수를 전하게 해 주세요. 이 예배의 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넘치게 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게 해 주세요.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오직 예수가 전수되게 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이광지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의 뜻하시는 바 말씀만 전하여 지게 하시고 뜨겁게 세차게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의 위에 성령이 임하게 해 주세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4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네, 우리 마지막 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면에서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또 치유해 주셨는데 오늘 이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운데도 몸이 아파서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마음이 상하여 힘든 분들도 계시고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줄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병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도 하고 또 치료도 받습니다. 요즘 이제 치료 방법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웃음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또 웃음 치료를 통해서 또 어려움도 그 아픔도 또 힘든 것도 회복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웃음만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울게 될 때 그 울음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도 또 마음의 상처도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체의학 전문가인 이병욱 박사님이 소개한 것을 보면 그는 울음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웃음을 통해 치료하지만 이렇게 이병욱 박사님은 울음을 통해서 또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분이 오게 되면 처음에는 웃게 만들고 또 웃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건드리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건드리면서 실컷 울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컷 울고 나면 몸이 아픈 것도 회복이 되어져 가고 또 마음의 상처들도 회복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처방전을 써줄 때에 뭐 필요한 약들도 다 처방을 해주지만 별도로 하나 더 처방을 하면서 필요할 때는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처방전을 써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는 것을 그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우는 거 보면 왜 저렇게 울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다는 거 이건 뭐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고 뭐 남들에게 뭐 보이기 싫은 그런 부분도 아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펑펑 우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시는 대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 가셔서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도 눈물이 참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밤중에 또 초저녁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병에 담아 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향해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하며 그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도 그랬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참 불치의 병에 걸려서 다 정리하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15년간 생명이 연장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되 그냥 흐부지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눈물로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쉴 새 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크리소스톰은 성도들에게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대도 눈물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왜냐하면 눈물은 허무의 용광로를 끄며 죄의 상처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인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겉으로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눈물을 흘려라. 영혼의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눈물의 세례를 받는 자가 되어라. 내게 왜 기도가 없는지를 걱정하고 왜 나는 기도할 때 눈물이 없는지를 근심하는 자가 되라. 영혼의 뜨거운 눈물을 흘린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눈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설교해야 될 입장에서 참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말 눈물이 많이 줄어든 것을 제 자신이 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눈물을 회복하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참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폐허가 된 이 유다 나라를 생각할 때 눈물이 흘러내렸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생각할 때 눈물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거저거저 눈물만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아멘.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을 당하여서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나라와 민족에게 행해지고 있는 일들, 자기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은 이미 무너졌고 땅은 꺼져버렸고 솟아날 구멍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암울한 상태에 놓였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뒤에 예레미야가 3장 17절 18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생각할 때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평강이 끊어졌습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서도 생각할 때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나에게는 소망이 끊어졌구나, 그런 안타까운 절망스러운 그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눈물로 기도하였고,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 백성들, 그 자녀들, 정말 혼미한 가운데 있고 기절한 것 같은 그 자녀들을 볼 때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고,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마음을 물쏟듯 하여서 온 정성을 다해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쏟아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인 줄 압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실 터인데,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지금 이 3시 32분 정도 되었는데,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이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밖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교 공부 때문에, 직장이나 다른 일들 때문에 교회에서 지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멀면 지옥에 가깝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사랑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더 가까이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말씀으로 더 가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신방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의 신앙 문제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어릴 때에는, 그래도 학생 때에는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군대에 갔다 와서, 결혼하고 나서 교회 출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생각날 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이 쉬운 일도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이 정말 기쁘고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요한 3서 1장에 보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가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 갈 때, 말씀 안에 갈 때, 믿음 안에 갈 때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평생 믿음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볼 때 희망이 끊어졌고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3장으로 넘어가서 쭉 말씀 보게 되면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의 선물,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보기에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보잘것없다,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쓰시면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천사가 사랑과 진리의 빛의 씨앗을 가지고 날아가면서 외칩니다. 이 씨앗을 어디에 뿌릴까? 어디에 뿌려야 다 자라난 다음에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까? 그렇게 말하고 나갑니다. 이 천사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며 그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씨앗을 어린아이의 가슴 속에 뿌려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가 되어 더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안 된다, 포기하고 너 또 글렀다,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 이 말씀을 붙들고,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다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것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한 번 더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이거 되겠나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참 그가 방탄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방탄 삶을 살았는지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려 30년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아이가 변하지 않고 돌아서지도 않고 얼마나 더 악한 길로 나가는지, 그래서 그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실제로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 아므로시스라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모니카는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세상의 아무 것에 대해서도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 내게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네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알려줬습니다. 결국 어스틴이 33세에 회심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에게 쓰임 받았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던 모니카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력을 가진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주님의 품을 떠난 것 같고 지금 교회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는 자녀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소리를 자녀들은 듣고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찬송가 275장 1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탄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때가 되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제가 저희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양해하시고 또 이해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녀가 셋인데 위로 이제 딸 둘, 이제 28, 27 연년생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우리 좀 늦게 난 아들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 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드릴 말도 참 많은데 뭐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둘째 딸 아이가 제가 농촌 지역에 의령마산 교회라고 그게 목회하다가 이제 부산으로 청빙받아 와서 부산에 오고 난 뒤에 조금 있다 이제 5학년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부터 좀 애를 먹였습니다. 애를 먹여가지고 참 힘들게 애를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돌아서게 하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면서 또 마산에서나 여러 지역의 부교육자를 섬기면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또 많은 보면서 또 함께 돕고 서로 또 바르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참고 그랬는데 애를 먹는데 빨리 참 끝나면 좋을 텐데 이게 이제 그 사춘기에 들어서 가니까 더 애를 먹이죠. 그래서 제가 학장동에 살고 있었으니까 주로 저 대신동 쪽에 가서 애 찬다고 좀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남포동 가가지고 그 한밤중에 휘황찬란한 그 불빛을 다니면서 아이 찬다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해주시고 또 고등학교 마치고 경남 정보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학년 2학기 때 교수님 추천으로 저 서면 쪽에 있는 성형외과에 코디네이터로 취업하게 되어지고 그래 하고 있다가 지금은 저 포항에 가서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교회 말씀드리고 또 다니면서 허락도 받고 해서 제가 우리 아이를 한번 보러 갔는데 내년 3월 정도 되면 이제 결혼을 하려고 아이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과 또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어려워 힘든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저로 하여금 또 우리 아내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또 놓아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하시고 정말 큰 복을 주셨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는 손주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힘이 너무 크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녀를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그 자녀들을 위하여 강물이 흘러가듯이 이 눈물이 강물처럼 되듯이 그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면
자라게 되고 때가 되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희망을 가지고 나중에 커서 더 열매 맺고 더 자라서 아까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인 꽃들도 하는 찬양 함께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가 되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고 귀한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눈물로 기대될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 구원과 신앙 상속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둘째 딸 집에 가면서 우리 아내도 같이 가고 우리 늦둥이 한개 12살짜리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있으면 6월 정도 되면 교회에서 이제 우리 입교 문답을 하게 될 테니까 너 이번에 받아야 된다. 꼭 받아서 입교하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가 무엇인지 입교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너는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이번에 입교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제 아내하고 같이 물어봤습니다. 너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느냐?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확실하게 믿느냐? 우리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1초의 망설임 없이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물어봤습니다. 너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느냐? 천국 간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내가 또 한 단계 더 물어보더라고요. 네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가는 거 믿나? 믿는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대답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를 아니까 중학교 2학년이니까 한참 사춘기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우리 중동부에서 우리 전사님 통해서 또 선생님들 통해서 아마 교육도 더 잘 받고 해가지고 아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것만 해도 됐다 싶더라고요. 뭐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고 뭐 좀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 확신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딱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식구님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하면서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정말 저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라이언 화이트라는 아이가 13살 때에 혈우병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이 잘못되면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에 걸렸다고 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죽음만 기다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라는 아이는 13살이었지만 자기가 곧 죽는다는 걸 알지만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원망하지 않고 형제도 원망하지 않고 수혈을 잘못한 그 병원도 원망하지 않고 항상 밝은 웃음을 보이며 모두에게 친절했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위로하며 밝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화이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당시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고 그 당시 대통령이던 레이건 대통령도 이 아이를 위로하고 마이클 잭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5년 더 살다가 18살 때에 소년이 죽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 또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는데 아버지가 죽어간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아빠가 더 이상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화이트라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전 지금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것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천국 열쇠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예수님을 믿게 해줬고 말씀을 통해서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갈수록 시대가 악해지는데 이 풍파를 뚫고 나가야 될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최고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상들의 신앙, 부모들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찾아온 불행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억지로도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교회 오기도 하고 뭐 비대면 하면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기도 하고 이렇게 억지로도 하지만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 말씀대로 살아갈까?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사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물려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 눈물로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그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 믿음을 성취한 다음 세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아직 부모님들이 살아계셔서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면 정말 행복한 줄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부모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난 자녀는 언젠가는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왔을 때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시는 주님께서 그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슬피우는 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되지만 이 시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려야 될 때를 당했다. 꼭 명심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1890년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건너와서 평양 선교를 개척한 마펫 목사님은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건한 신앙을 가진 가정에 자라난 5 형제는 모두 선교사가 되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헌신했습니다. 그의 아들 S.H. 마펫이 훗날 부모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후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되면 그때 부모님의 기도 소리가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표는 내지 않더라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부부간에 부부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좋지 못한 소리, 적극적인 비방하는 소리, 옳지 않은 소리, 그 주고받는 소리도 자식은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자녀는 듣고 자라고 있습니다. 표는 내지 않아도 지금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알지 못하여도 훗날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어릴 때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 그 기도 소리가 맴돌게 되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바로 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혼미하고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의 선물, 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강물처럼 흘리며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또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주께서 참 소망이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는 우리 자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사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물들려 들어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물들는 자녀들에게 도시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나노에서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기근한 자녀들이나 주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믿음을 잘 달려가서 하나님께 있으시는 요셉과 같은 인물, 하늘 같은 인물, 귀한 인물 되어 도와주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와 절대로 대장게 하시고 때가 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세워진 우리 사상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교회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길을 위하여 섬기도록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하여 주시고 영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교환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하시기를 원하며 사모님과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이 다 귀한 마음으로 섬기며 신세로 이를 섬기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이사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 맡은 자리 최선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최고 충성된 줄로 칭찬받고 하늘을 확장하는 일에 힘쓰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계 식구님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육신이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생각이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또 상한 마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 우리 식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되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산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나무들을 깨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를 원하며 직장과 사업의 흐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깨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예배하는 기도와 뜨는 기도하시기를 원하며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악한 마귀를 대하여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시고 힘들어 어려운 이 땅의 삶이지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지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또 어린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교회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어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험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기도가 눈물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합심하여 비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우리 식구님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인사 마치겠습니다.